오늘 요절 말씀은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빈번하게 하나님의 소집을 명령받았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사사나 또 왕 또는 방백들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훼의 군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소집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이나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만 모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선포하시는데 아주 자주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받습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 즉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 외의 절기, 곧 안식일, 월사, 또 나팔절, 속죄일, 온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한 번만 아니었습니다. 세 번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에 그 백성들은 항상 모였습니다. 다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회로 모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곧 이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성회는 성전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모입니까? 각 처에서 모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절기의 성회는 바로 이 안식일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모든 봄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안식일마다 백성들을 각처에 모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들이 결국 절기마다 성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지에서 모이는 자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도록 명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안식일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이는 너희 권하는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분명히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에는 아무도 먼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는 그런 분주함으로 뭔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다. 분명 성회로 소집을 통보받았지만은 6월절 또는 오순절이나 장막절처럼 성전으로 모이는 절기는 아닙니다. 다른 성격의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 성회의 방법이 다른 절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씩 성전에서 모이지만 안식일에도 그들은 성회로 모입니다. 그들은 그날의 행동을 극히 삼가하면서 조용히 자기 처소에서 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이 다른 절기보다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날은 다른 절기들과는 다른 규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각종 금지 사항을 듣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각종 금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또 이날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자기 길로 행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불도 피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안식일은 참으로 답답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은 아무 오락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는 모든 행동이 금지된 것 같은 그런 경직된 날로 지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금욕을 요구하는 날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날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 어떤 즐거움도 발견하기 어려워 지겹고 따분한 날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신랑은 이 날이 지나가야 내 마음이 좀 편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지 않을까? 얼굴이 좀 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격적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금지 조항을 명하면서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 여기면 네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날이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이 존귀한 날이다. 이게 쉽습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분명하게 금지 조항 말씀하시고 더불어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금지 조항을 많이 두는 이유와 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 조항이 많은 안식일에 그 백성이 누리는 즐거움은 바로 이 금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존귀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로 성회를 모이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라에서 금지 조항을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그 일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유익이 없을 때입니다. 도리어 피해가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금하시는 것, 그 이유는 이 날에 이것들을 하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한 일을 하지 말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금지한 일을 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날에 약속으로 주신 그 풍성한 언약의 복을 또는 주님이 약속하신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회가 모이는 안식일에 주어진 금지 조항들을 이사야 58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오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에 오락을 하게 되면 얻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날에 오락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날에 오락을 금하신 것. 이는 이 날에 오락이 빠지면 이 날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 날에만 누릴 수 있는 존귀함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상의 일을 하면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어제 목사님 강의하시면서도 말했죠. 노동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땀을 흘려야 되고 많은 또 희생을 치르는 그런 가치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담을 지으시자마자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노동들을 우리로 하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명하십니다. 근데 이날에는 이 안식일에는 밭에서 일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사업을 하면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업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사사로운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붙였는데 그야말로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말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조용히 해봐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을 때 조용히 해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생각들을 말하는 것, 그것을 드디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해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고 명하신 후에 막 여러 가지 명령, 금지 조항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압박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지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날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금하신 것입니다. 오락이나 노동을 함으로써 또는 밭을 갈함으로써 또는 내가 많이 움직임을 통해서 말을 함으로써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미연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날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날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위해서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였을 때에 우리의 경건만고 또는 우리의 빠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상실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즐거운 일이 어떤 겁니까? 진짜 기쁜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혹은 더 좋아하는 일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가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게 그냥 단지 진짜 보물, 재물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내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더 사모하고 욕심낸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머무는 것을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지표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죠. 또 입을 벌려서 찬송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죠. 설교를 듣는 것처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발걸음, 그 사람의 마음의 귀,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즐기려고 하는 것, 그 모든 중심은 이미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즐거움, 그 존귀함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힘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의무로 감당하고 또 그 내가 책임으로 감당해야 된다면 그때 그건 참 힘들고 귀찮고 또 그 일이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물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좋아하는 일도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 때죠. 너무 지쳐있을 때죠. 뛰어난 운동선수들도 어떤 때는 운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칠 때가 난 가장 행복하다고, 난 축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그 스타 플레이어들도 어떤 때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일을 이야기, 그 자기가 즐거워했던, 그것도 좋아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일이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늘 즐겁게 존귀하게 여겼던 그 주의 날이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라고,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컨디션의 난조로 이 날의 즐거움을 잊을 때가 있고, 또 주의 말씀이 힘겨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리어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이고 더 깊은 구름등에 빠질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향하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의무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세상의 사무 또 세상적인 휴식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도리어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그 안식을 누릴 것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하는, 또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례로 모일 때에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오락 때문에, 노동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말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즐거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회로 모일 때에 금지 조항을 지킴으로써 이 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구나, 복된 날이구나, 정말 존귀하고 즐거운 날이구나 라는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금지 조항이 우리를 엉두르는 멍해나 짐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으로 또 하늘의 영광을 선사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이날에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청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때에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성회를 지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각처에서 모였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에 금지 조항을 어겨가지고 안식일에 더럽은 일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받는 것만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나가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어가지고 죽임 당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월삭이 언제 지나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줄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을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모였지? 어떻게 같이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 안식일을 지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신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안식일에 성회로 모였는지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옛 언약 교회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의 교회는 구약 교회죠. 실제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는 것, 이는 이전의 구약 교회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옮기는 거나 먼 길을 가는 것 안 된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장로의 유전들을 거기에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들은 이 구약교회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기초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어디에 있었을까? 다 자기 집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자주 안식일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신 이유,
예수님께서 항상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에 회당이 생긴 것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히 회당이 생긴 것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성전으로 가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항상 성회로 모입니다. 그 성회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제외한 다른 절기나 또는 안식일에는 다른 방법으로 각처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성회로 모였는데 그때 그 각처에서 모이는 방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충성된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신 것, 그것이 율법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성경을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는 습관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교회가 각처에서 성회로 모일 때에 앉아서 듣는 청중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또 교사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설교자로서 회당을 찾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도 우리에게 주목거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회당에서 모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 일행이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이 되어지면 각처에서 그 지역에서 정한 장소에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성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언약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런 기능들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그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어지고 또 교사의 역할들을 하셨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각 성읍의 장로들과 그 성읍에 파송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들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전달합니다. 가서 너희 백성에게 이르라. 각처에서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성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를 당한 사람은 성문 앞에 장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야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 이하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의 율법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주의 언약을 준행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도록 역할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각 성읍의 정한 처소에 함께 모여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존귀 여기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즐거움을 찾으면, 다른 말을 많이 하면 이 즐거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교회는 주의 정하신 날 각처에서 성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멈추고 오락을 금하고 자기의 할 말을 줄였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날에 성회로 모이는 이 각처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 오락을 금하는 것이 자기 생각과 욕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즐겁고 더 존귀한 것을 이날에 성회로 모여서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거룩한 성회에서 그들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은혜의 사랑을 맛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누리는 그 언약의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와서 3일 밤낮을 굶으면서도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던 대가벌리 지역의 이방인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생계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즐길만한 오락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왜 그토록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마가단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을 때에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고 그래서 다른 어떤 일들보다 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더 즐거워했고 또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안식일의 정경을 멀리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날에 아무도 일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일찍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으로 또 성회로 모이는 각처로 들어갔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온 백성이 각처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해진 예식을 따라서 찬송과 기도가 있고 또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역자가 있고 장로가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이 아름답고 신비한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끊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유창함을 드러내는 것을 금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락이나 유흥도 없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한바구음을 짓고 행복해하고 기쁨을 맛봅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모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광경이 매주일마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처에서 모이는 성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있는 아니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배설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모든 영광을 기쁨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귀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 같은 그런 안식일의 전경이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성회에 몸은 참석해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온갖 욕심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서 머릿속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밖을 떠돌고 있고 자기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사사로운 말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가 야외예배나 소풍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오락을 즐기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8장의 오락이라는 단어는 소원, 뜻,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을 즐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소원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날을 다른 날과 아무런 구별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금하신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날에 다른 날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엄격했다고 알려져 있는 청교도들도 주일에 한숨 짓고 지겨운 날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예배와 예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언약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라고 그렇게 예배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여전히 주일에 금령만을 생각하고 스스로 그 굴레에 빠져가지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과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주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에 나오는 자와 성회로 모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 안식일에 각처에서 성회로 모이는 자들은 또한 매 1년마다 3차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에 모이는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규례이고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가정의 남자는 그 가정의 머리이고 그 머리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온 가정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구속사실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단지 각지게 흩어진 모임으로만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에는 그들이 각처에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1년 3차 절기가 되어지면 성전으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각처에서 나누어서 예배하던 백성들이 절기에 함께 모임으로써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었지만은 동일한 야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라는 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처의 모임과 성전의 모임은 별개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각처에서 안식일에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이나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온 이스라엘이나 그들이 듣는 말씀은 오직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야훼의 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공간은 각처로 나뉘어 있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절기와 안식일에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하나님의 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날을 거룩히 지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즐거움을 또 존귀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두 교회 무리는 각지에서 각각 다른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당 교류를 할 때마다 연합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 이렇게 함께 숙식을 하면서 지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불편함 없이 우리가 다 한 신앙 안에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각지에서 생활해 왔지만 또 각지에서 모여왔지만 한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한 하나님의 산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성장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주님의 몸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6월절에 성전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와 속기제를 통해서 자신들을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순절에 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베푸신 그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속죄제와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시고 친히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신앙 안에서 또 예배합니다. 성경에서 쏟아져 나오는 율법,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마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갔던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교회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 언약 공동체가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강단을 교류할 때에 두 교회가 서로 다른 복음을 듣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동일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한 상에서 배설되어지는 한 주님의 몸과 피에 연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일보다 가치가 없겠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일이 다른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덜 즐겁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사사로운 나의 생각은 나의 주장보다 못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회로 모일 때마다 사사로운 우리의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자기의 모든 이익이나 소원을 내려놓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할 때에 나의 모든 소원, 즐기는 것들 멈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매 절기 성전에서 목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베푸시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 안식일 장로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처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또 집사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누림으로써 즐거움과 존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매주일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매주일 성회로 모이지만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예식에 참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각처에서 모이는 성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중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룩한 성회에서 누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매주일 각처에서 모이는 성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회당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안식일 각처에서 성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온 땅에 흩어져서 각처에 모이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각처에 임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날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모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누리는 완전한 연합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편교회로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각처에서 성회로 모이던 교회가 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맛보고 한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 감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에서 사사로운 농담이나 또 나의 즐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었으면 합니다. 못한 일에 대한 또는 내일 할 일에 대한 염려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날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일에 우리 모든 촉각을 세우고 또 성도로서 함께 교제함으로써 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염려, 허탄한 생각들, 세상에 즐기던 모든 오락들을 제거해 버립시다. 그때의 모든 세속적인 기쁨과 쾌락을 능가하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